절기상 교회 절기상 이제 대강절, 다른 말로 하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돼요. 이게 무슨 절기냐면 성탄절을 거꾸로 4주, 성탄절 전에 4주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초림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예요. 제가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활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대부분 이제 12월 한 달의 기간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대림절이 시작되면 성탄 트리도 하고 성탄절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준비가 시작되는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이제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2024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 주간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해가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어느 한 연도에만 속한 게 아니라 매해를 지나보면 그 모든 연도가 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일들도 있었죠. 어려운 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려운 일도 찾아오고 사실 1월로 넘어가면 1월에 우리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된 것에 이제 큰 감사를 하고 지냈고 또 6월에 우리 아이가 좀 다르게 태어날 거라는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10월이 되니 아이를 잘 출산하게 하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크게 하심에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을 다해서 1년 동안 여러 사역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올 수 있었음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은 더 아픔이 또 지속되거나 또 많아진 경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기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한 달을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어떤 자세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회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베드로 전서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이들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상황과 같은 상황인데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로마의 박해도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교하고 다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움크려들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기도 했던 때가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여러 상황들을 권면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힘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즉 거짓 교사라고 말하죠. 이단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베드로라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2절에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밝혀지고 있냐면 편지를 읽는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서신서를 읽는 독자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적은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적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에 있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게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 먼저 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기억해야 돼. 구약의 옛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 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한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뭘까요? 지금 무슨 절기가 시작됐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을 누가 오신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 예수로 올 것이라고 말한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미가 선지자 또는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시편의 기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올지를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그 많은 마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 가장 큰 자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미가서에도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또 다니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사야 본문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명령한 것, 사도들이 전하는 것.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의 예언자들은 처음 올 예수님을 준비하라라고 전했지만, 이제 12사도들은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전해요? 이 땅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지만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따라야 할 삶의 자세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아까 배경적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재림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아. 오셨으면 진작 오시겠지. 그 사람은 죽었어.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 모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죽은 실패한 예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도 그들은 부정하게 되죠. 그 내용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으시고 그 관계도, 우리와의 관계도 변하지 않으셔. 세상을 봐봐. 만물이 어때? 지금 처음 창조될 때 그대로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그냥 이대로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라고 말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 없어 라고 잘못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사건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길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심판 사건, 노아의 홍수의 심판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태초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흘러가게끔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 그냥 유지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최초의 창조 질서의 세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한시에 1초의 오차도 없어야 지구는 존재합니다. 그 오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친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며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심판하시며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 친히 간섭해 오셨음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 세상을 그냥 흘러가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개입하고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고 복을 내리실 때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렸고 그들 모두가 멸망당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군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오시지 않는 이유, 내일 오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음 때문이에요. 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랫동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업등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재난,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의 약속인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여러분 호들갑 떨며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것도 문제예요.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은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왜 오신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데 왜 오늘 오시지 않으신다고요?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의 가져야 할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막 캐롤들이 막 흘러나오고, 또 눈들이 내리고 겨울의 분위기가 오면 괜히 막 마음이 들뜨고 뭔가 말하는 성탄의 분위기가 나잖아요. 사실 이게 믿는 자들이 느껴야 하는 성탄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목적을 알면 우리는 이 성탄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노래로 인해서 기뻐하고만 말 날이 아니에요. 어떠한 날이 돼야 된다고요? 경건히 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면 심판받게 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국률의 마음과 전도의 마음을 가지며 보내야 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에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여전히 죄와 그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잊은 채 우리가 그저 즐거운 성탄절 파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모여 케이크를 자르며 초를 부는 낭만과 쾌락을 쫓는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림절의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더 멀리, 더 많이 전파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마지막 때의 복음의 수호자로 쓰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엎드림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노방 전도를 나가잖아요. 우리 찬양팀 콘띠가 성탄절 캐롤에 예수의 그 이 땅의 나심을 전하는 그 콘티래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호기롭게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의 콘티는 이렇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팀장방에 올렸는데 기대됩니다. 기대되는데 같이 나가고 싶은데 같이 못 나갈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 영상으로 찍어주면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랑 또 여러 우리 순장들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기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림절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